연령대별로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돈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는 정신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영감이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그런데 반전이 되는 있다 시리즈도 있습니다. 10대에는 꿈이 있다, 20대에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가정이 있다, 40대는 일이 있다, 50대는 관록이 있다, 60대는 여유가 있다, 70대는 평온이 있다, 80대는 자유가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100대는 천국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좀 더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없다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있다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있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번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그것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각각 다른 설교를 하셨다라고 봅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설교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 위에 서셔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하게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복음은 4개의 복과 그에 대응하는 4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의의가 없어요. 그냥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가난이나 줄임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와 배부름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난을 벌로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가난을 복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가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가난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도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 가난이나 줄임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일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지금에 대응되는 단어가 23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세, 지금을 살고 있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현세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현세에서 끝난다면 지금 가난하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울고 지금 고통받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그날에 우리의 처지가 뒤바뀌게 된다면, 반전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아낸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이후에 더 오랜 시간 그 열매를 이렇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수험생인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대로 즐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야, 참 너는 복되다, 행복하겠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 후에 더 오랜 시간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통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지금의 고통이 그날의 축복을 위한 밑작업이었다라고 한다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평지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고통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고통은 그냥 고통인 것뿐입니다. 근데 네 번째 복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통은 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고통을 대하고 고통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 고통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게 되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평지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첫 번째 복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관점, 재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복,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첫 번째로 다루실까요? 사람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은 현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곳에서 다 인정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가난하고 물질이 없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의 후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는데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성전세를 내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내시냐면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고기를 잡으면 그 배에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수중에는 이 한 세겔이라는 것이 뭐냐면 4일치 품삯이에요. 4일치 품삯. 그러니까 4일치 품삯이 없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안식일에 남의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비벼 먹을 정도로 늘 배가 고팠던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예수님이 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좀 돈을 벌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사시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딱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을 때 정말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으로 가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보호와 공급만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인 줄인 자 역시 가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뭘까요?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도 직결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음식의 부족, 결핍 때문에 생명과 건강이 위태롭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그랬어요. 자신의 육체의 생명의 끈이 연약해질 때 믿음의 끈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더 강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어질 때 정말 영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 이 가난과 반대되는 부요한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능히 받았도다. 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딱하다,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요한 자들이 참 안타깝다, 참 딱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가 뭐가 딱합니까? 오히려 부러워할 만한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따라가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을 향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쌓곤 했던 거죠.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다 보면 사람을 도구로 보고 사람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창고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저 돈을 보니까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칭찬하며 우쭐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잘 살았다고 평가하곤 하는 것이죠. 배부름도 이 부요함과 비슷합니다.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면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국가나 개인이 배부를 때, 먹고 살만할 때 죄로 인해 무너지기가 쉬운 겁니다. 음란의 게으름의 죄에 빠지기가 쉽고 또 이웃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이제 과거에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웃들을 잘 돌봤던 것 같아요. 잘 돌아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에 두레나 품앗이 같은 좋은 풍습들이 있어서 함께 먹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 가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들어간다고 해도 방문해도 매정하게 내쫓지 않고 환영해주고 환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선진국에 가면 먹고 살만한 미국에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총 맞아 죽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먹고 살만하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가난해도 그날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관점으로 물질과 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각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주림이 힘이 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결핍과 어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없는 것보다, 재물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진리를 향한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탐욕을 품고 부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곳간을 열고 곳간이 비워지더라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와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묶어서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적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초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눈물이 흘러내리게 될 때 우리 영혼의 답답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눈물과 함께 죄에 묶여있던 우리 자신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으로 채우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언제 울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보면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안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율법학자 에스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이스라엘의 잠자던 신앙을 깨우게 되었고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이 하나하나 바로잡혀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들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인 겁니다. 이런 눈물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고 또 공동체 전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함께 자신을 동일시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인 것이죠. 세상이 즐기는 것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지금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웃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시적이고 덧없는 웃음을 쫓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이웃을 보며 교회를 보며 국가를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도 예수님과 함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긴 한데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곤 하죠. 지금 웃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더 고상한 가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를 통해 반사된 빛이 세상을 비추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과 삶으로 선포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억울한 모욕을 받게 된다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칭찬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에 순응하고 타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사람이 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방에게 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고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진리를 타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헛된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너를 사랑하신다, 귀에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모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망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대원 동기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형님 목사님께서 어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버크 파슨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 회개,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위한 이름이 있다. 성경은 그들을 거짓 교사요, 사탄의 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시험, 또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바로 이것이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고 성공과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얼마나 저를 돌아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사랑을 이 땅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희생이 생기게 되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대가지불을 피하려고 한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구더기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느라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문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12 제자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셨을까요? 전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될 것인지 한 번에 아셨을 거예요. 오히려 제자로 뽑힐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다른 관점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겪게 되는 세상의 멸시와 능욕과 조롱들을 담대하게 이겨내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와 같이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에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우리의 관점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맛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정과 칭찬이 세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의미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천국 자체에 들어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죽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